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거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아멘. 오늘은 시크릿 8번째 시간으로 끌어당김의 강력한 도구인 그림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미지나 또 그림을 통하여 마음의 생각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또 상상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상상하고 우리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거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봄으로써, 그림을 봄으로써 그것을 마음에 담게 되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끌어오게 하셔서 현실이 되도록 또 실상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분배할 그 땅을, 그 대표들을 뽑아서 자기 지파가 들어갈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을 그려서 그림으로 가져와라. 그린 대로 너희에게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으로 이미지를 그렸지만 그것이 실제 내가 들어가는 땅이 되고 실제 차지하는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도 모세가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보여주신 모든 그림대로, 설계도대로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완성시킨 것이고, 다윗도 또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설계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또 다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하나님도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셨어요. 설계도 다 그림이죠. 다 정확하게 그림 그려서 이것이 실제가 되게 하라 하는 거죠. 오늘 시크릿의 비밀에서도 끌어당김의 강력한 도구 중에 지난 시간에 했던 감사하기와 또 이번에 오늘 그림 그리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는 영상화, 상상화, 생각으로 그리는 거죠. 이것을 실제로 이렇게 어떤 종이에다 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림 그리기는 예로부터 위대한 스승들과 대가들이 가르치신 방법입니다. 찰스 헤넬이 1912년에 쓴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에는 24주 동안 그림 그리기를 완성하는 훈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가 그토록 강력한 힘을 내는 이유는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얻는 모습을 그릴 때 그것이 이미 당신에게 있다는 생각과 그림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진 그 생각을 그림으로 그리잖아요. 근데 그림으로 안 그려도 마음속에 생각한 것이 그림이야. 이미지, 그림. 내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을 생각을 하죠. 그것이 이미지로 그려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 그리기란 간단히 말해서 그림을 그리듯 내가 원하는 생각을 강력하게 집중하는 것인데 생각이 집중된 만큼 강력한 감정이 동반이 되어서 상상만 해도 즐겁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마음에 원하는 것을 이미지화해서 상상하는 것인데 당신은 그 강력한 파장을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우주의 전파를 송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에 어찌게 그 신호를 받아서 당신이 마음속에 그린 그림을 현실로 만들어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아플로 프로그램에서 그림 그리기 기법을 배웠는데 그것을 1980년대와 1990년대 올림픽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림 그리기를 적용한 것은 실제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들이 상상으로 그려진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올림픽 프로그램에 적용을 했습니다. 당시에 그 방법은 영상 모니터 리허설, 영상으로 모니터로 리허설을 하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선수들을 불러다가 마음속으로 올림픽 경기에 본인이 참가하는 모습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정교한 생체 자기 장비에 선수들을 연결했습니다. 육체의 생각과 모든 이런 장치를 연결한 거죠. 의학기계에.
그래서 내가 달리기 선수면 달리는 것을 상상하도록, 내가 막 달려가서 1등하는 모습을 상상하고, 또 내가 어떤 높이뛰기 선수 높이뛰기 하는 걸 상상하고, 내가 어떤 수영 선수면 수영하는 걸 상상하고, 축구 선수면 축구하는 것을 실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상상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지만 생각으로만 달렸는데도 선수들이 실제로 트랙에서 달릴 때와 같은 순서로 근육이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뛸 때 근육이 반응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 순서대로 이 수치가 반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시크릿에 대해서 끌어당김을 알고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운동을 하지 않아도 누워서 운동하는 거, 내가 달리는 거라든가 턱걸이 한다든가 팔굽혀펴기 한다든가 그것을 느낌만 가지고 생각만 하는데도 몸에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직접 치면서 연구한 거와 어떤 사람은 이 생각으로 악보를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치는 거하고 그거를 연습했는데도 거의 그 연습량의 수준이 비슷하게 될 정도로 이 수치가 나온대요. 물론 직접 하는 것보다는 덜 나오겠지만 연구를 해본 결과 마음으로 생각으로 할 때도 동일하게 온몸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 육체에도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이런 발명가와 그들의 발명품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이트 형제와 비행기, 또 조지 이스트먼과 필름, 또 토머스 에디슨과 전구, 알렉산더 그레임과 벨, 전화기, 어떤 것이 발명되거나 창조된 유일한 원인은 누군가가 마음속에 그린 것이 실제 나왔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 최종 결과물을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자 우주의 힘이 그 발명가를 통해서 발명되도록 실제로 움직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철저히 믿었고 자기 안에 우주를 활용할 지렛대가 있으니 그걸 활용한 보이지 않는 차원에 있는 것을 보이는 차원으로 옮겨올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차원을 보이는 세계로 옮겨올 수 있다는 것을 믿은 거죠. 그래서 과학자나 어떤 발명가들도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글을 쓰는 사람도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위대한 발명도 떠오르게 되고, 무엇인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미 그린 것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이 현실이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의 믿음과 상상력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고, 우리는 날마다 그 창조적인 사람들이 준 혜택을 받고 우리 편안하게 살고 있죠. 전화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걸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이 사람들처럼 똑똑하지가 않아. 나는 천재적인 소질이 없어.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있었겠지만 나는 안 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생각해.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는 생각이라는 데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계속적으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책에 담긴 비밀을 발견해가면서 자신이 그 발명가들보다 못할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상으로 그리는 세계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하는 세계 있죠. 마음의 생각 속에 있는 세계. 우리가 지금 보이는 세계만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건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 권사님이 무슨 생각 안 보이죠. 그래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의식이든 내가 일부러 생각하든 생각하면 살아요. 근데 그 생각의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허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생각을 안 줬겠죠. 상상도 안 줬겠죠. 여러분, 꿈의 세계가 없을 것 같아요? 꿈의 세계가 있으니까 꿈의 세계를 만드는 거,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꿈으로 실체를 보여주는 거죠. 꿈에 누군가 만났는데 그 사람은 실제 나를 안 만나지만 꿈에서는 만나잖아요. 그럼 꿈의 세계에서는 만나지는 것처럼 우리 보이는 세계만 여러분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영의 세계고, 또 여러분 마음의 상상의 세계고, 생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생각한 것들이 보이는 세계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든 법칙입니다. 물질 세계는 단지 그냥 만들어진 것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신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창조 역사를 나타냈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세계에서는 무엇인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도 존재하고 믿고 있죠. 보이지 않지만.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천국이죠.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안 보이는데. 있으니까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만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세계도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세계도 있고, 보이지 않는 4차원, 5차원 이런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단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 속에 느껴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현실의 세계에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꿈속에서도 진짜 막 슬픈 일 있으면 울잖아요. 꿈속에서도 진짜 안 좋은 상황이 아프잖아요. 꿈속에서도 막 소변이 내려오면 소변도 보기도 하고, 그 느낌 그대로 같잖아요. 그거 갖는 것처럼 분명히 나는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있는 상황을 느껴요. 그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무거나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모르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발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보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모르는 거 생각하면 여러분 발명가가 돼요. 그거 만들어낸 발명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근데 대부분 본 거, 아는 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독수리를 생각해도 여러분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숭이가 떠오르죠. 저는 여러분 다른 짐승들을 다 생각해도 원숭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원숭이를 떠올라요. 원숭이라는 단어 속에 그 모습이 떠오르는 것처럼 그 단어나 글이나 이 말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의 상상 속에 떠오릅니다. 그럼 이 떠오르는 이 세계에 실제로 그 원숭이가 있는 거야. 현실에는 없어도 마음의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세계에 그걸 인정해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 마음의 세계가 있는 것이 끌어당겨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지게 하는 것이 믿음이야. 골로새 1장 6, 16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했다 그랬어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근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건 더 영원해요. 영의 세계, 혼의 세계, 어떤 비물질의 세계는 영원하죠. 우리가 마음으로 상상하는 보이지 않는 상상의 세계도 지금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으로 끝난다면 누군가가 막 살인을 내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이거에 대한 난 대가도 안 받고 나도 죽으면 되니까 하고 딱 죽는 순간 그게 끝이라고 육체가 이제 다 불에 타버리고 해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영혼이 지옥 속에 한복판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잖아요.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도 실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믿겠어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진짜 믿음이죠. 그것이 실제 존재한다 믿는 거죠. 그 믿음이 뭔가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선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죠. 뭐죠?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고 있는 게 뭐죠? 그림이죠. 상상이잖아요. 생각하는 거, 바라는 거. 근데 그게 허상이다, 실상이다. 실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계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걸 생각하고 진짜 원하는 걸 생각해 놔야 돼요. 그게 실상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무지개를 생각해도 눈 감아도 무지개 그릴 수 있죠? 무지개 색깔 보여요, 안 보여요? 빨주노 파란 색깔도 보이죠? 여러분 마음으로도 빨간색 느낄 수 있죠? 마음으로도 파란색, 검은색 느낄 수 있죠? 안 좋은 생각 느낄 수 있죠? 저 이것처럼 실제 그것을 내가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났다.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인데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있다고 믿었는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있고 믿었는데 나타났다. 근데 그거 증거를 누가 얻었다고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알았다. 믿음의 선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면 믿음으로 이것을 보이지 않는 것,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이 실상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그것을 생각으로 송출함으로써 그것이 나에게 오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힘을 발생시키는 것은 그저 그림이나 생각이 아니라 그냥 생각해다가 한순간 지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라고 인정하고 느껴야 된다. 실제로 인정하고 느끼고 그거를 기뻐하는 좋은 감정을 가져야 돼. 좋은 마음. 그 그림만 그리고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한테 실제로 주어졌다. 실제 내가 원하는 마음의 생각이 내 손에 주어졌다. 우리 가정에 주어졌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느낌,
감동, 기쁨, 이것까지 이미 성취됐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왜냐? 실상으로 인정해야죠. 여러분 구한 게 진짜 나한테 주었다고 인정되면 기쁘죠? 감사하죠. 그거를 미리 가지라는 거죠. 잭 캔필드라는 사람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경험한 겁니다. 우리도 참고해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원하는 걸 이미 갖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그렇게 하는 동안 자신이 풍요롭다고 느끼거나 사랑이 솟아나거나 기쁨이 일어나지 않으면 끌어당기는 힘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론으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생각이야, 이거를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 됐다, 실상이다, 실제 보이지 않는 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고 인정하고 실제로 마음도 기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인정을 했을 때 끌어당기는 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그리엄 벨이라는 사람, 다 같이 시작. 이 힘이 무엇인지는 나도 모른다. 나는 단지 그 힘이 있다는 사실만 안다. 보이 바라는 것들이 이 실상이라고 인정하고 느꼈는데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힘이 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 오는지. 여러분 거기까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현실로 올까? 그거 생각 안 되면 안 믿어져. 나한테는 이게 안 올 거야. 안 믿어져. 그러니까 못 믿게 돼.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지 말아라. 그 단지 그게 된다는 것만 믿어라. 결과만 믿어라. 쉽잖아요. 결과만 믿어라. 그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주에서 알아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는 하나님 만든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잭 캔필드라는 사람 볼까요? 시작. 방법은 알아낼 필요가 없다. 전념하고 믿으면 방법은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면 이건 신경 안 쓰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집중하고 그거를 진짜 기뻐하고 감동하고 느꼈는데 그 방법이 나타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 방법이 나타나서 그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마이커 둘리라는 사람 볼까요? 이 방법에 대해서 시작. 방법은 우주가 감장하는 영역이다. 우주는 언제나 가장 빠르고 짧고 조화롭고 꿈을 이루어줄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는 방법을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떻게 올지 방법을 몰라요. 그런데 온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게 원하니까 결혼하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원하는 게 이루려고 사랑하고 하니까 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에서도 원하는 것이 끌려오는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해서 끌려오는지 여러분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원하는 것이 온다는 것, 그 결과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영상을 그릴 때 개입하는 요소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느낄 때 당신은 이미 그것이 있다고 믿는, 실상이라고 믿는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는 건강에 대해서도 나는 건강하다. 그것을 건강한 몸을 그리고 건강하게 어떤 운동하는 모습, 건강하게 예배드리는 모습, 건강하게 하는 모습을 그리고 그거를 몸은 아직 약하지만 이 마음속에는 인정을 하고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삶 속에서 건강이 온다. 어떻게 오는지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이 해주는 거죠.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르지 말고 최종 결과에 집중하여 그때의 감정을 느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조 바이틀리 박사만 볼까요? 시작. 당신은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그린다.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느낀다. 당신은 온몸과 마음으로 그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느낀다. 이것이 바로 그림 그리기의 기법이다. 이게 막 종이에다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린 것이 그림이야. 이건 거의 매일 해야 되지만 지루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루한 거 원하지 마세요. 매일 상상만 해도 기쁜 거, 매일 상상해서 좋은 거를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감정이 좋아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진짜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오는 거죠.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기분이 좋아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기분 좋은 거로 해놓고 진짜로 인정됐다고 믿고 막 기뻐하는 거죠. 당신은 이 과정을 연습하면서 기분이 상쾌해져야 한다. 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조화로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제너비브 베런드라는 사람 1881년도 사람입니다. 시작. 사람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누구나 영상을 그린다. 영상 그리기는 모든 성공의 놀라운 비밀이다. 알든 모르든 생각하면서 그리면서 살아가요. 그냥 되는 대로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니까 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실상이 된다는 거 알고 잘 그리라는 거죠. 제너비브 베런드라는 사람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의 소망이 구체적인 실제로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뿐이고 그 존재는 바로 애초에 소망을 창조한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게 막는 건 다 자기라는 거죠. 내 생각이 다 막아버렸다. 내 생각이 다 막고 살고 내 생각이 그렇다 하는 거죠.
바로 내가 이 소망의 실체를 막는 거는 내가 막는 거죠.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가 막는다는 거죠. 여기서 존 아사라프라는 사람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나서 그걸 활용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정말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에 비전 보도, 이렇게 큰 이런 칠판에다가 비전 보도를 만들어서 한번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을 칠판에다가 이제 비전 보도를 만들어서 하나하나 이제 거기다 써놓고 또 그림을 그려놓고 했습니다. 성취하고 싶은 것이나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나 자동차나 시계나 또는 꿈에 그리던 배우자나 내가 살고 싶은 집이라든가 내가 이루고 싶은 성공적인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꿈이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들어온 대로 이 큰 칠판 같은 보드에다가 비전 보드, 꿈의 보드라고 그렇게 해서 해놨어요. 날마다 사무실에 앉아서 그 보드를 올려다보면서 상상을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나는 그걸 이루어졌다 하면서 상상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느낌에 빠져들어간 거죠. 그냥 날마다 여러분 뭔가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하면 처음에는 이게 잘 감동이 없어.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냥 당연히 됐다고 생각하고 그 감정이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느낌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는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구와 상자를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게 돼서 이제 보도 그거를 창고에 집어넣은 거죠. 상자에다 싸서. 나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3차례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캘리포니아로 옮겨서 지금 집을 사게 됐는데 이 집을 산 뒤에 1년 동안 공사를 하고 이제 하나도 짐을 풀어놓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사하느냐고 막 창고에 넣어놨고 풀지 않은 짐들이 5년 동안 그대로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들 키넌이 내 사무실로 찾아왔다가 마침 사무실 문 앞에 몇 년간 포장해둔 상자를 하나 놓여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저 상자 뭐예요? 아, 저거 비전보드야. 아, 비전보드가 뭐야? 아빠는 목표를 삼은 걸 붙여놓는 게시판이야. 아빠가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붙여놓는 게시판이다 했더니 물론 6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왕자님 아빠가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갖고 그때 이제 그걸 뜯은 거죠. 나는 상자를 열어서 한 보드에 내가 5년 전에 계속 그걸 했던 거 5년은 막 이사하고 막 그러면서 그거 뜯어보지 않고 이제 못했던 거죠. 5년 전에 했던 그 보드 내용들이 5년이 지나서 보니까 지금 그 집에 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꿈꾸던 집에 와서 살고 있고 그거에 쓴 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놀라운 점은 내가 바로 그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비슷한 집이 아니라 바로 그 집을 사서 수리해 놓고도 자기가 원하는 걸 그려놨으니까 수리도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겠죠. 그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5년 동안 놔뒀다가. 나는 그 집을 보고 울기 시작했다. 그 보드를 보고 울기 시작했다.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그린 그림이 그대로 실행됐음에 감정이 압도되어서 울어버린 거죠. 아이는 아빠 왜 울어? 하지만 아빠는 그것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깜짝 놀란 거죠. 잠깐 5년 동안 잊어버렸는데. 자, 존 아사라프 이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야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알겠다. 이제야 상상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겠어. 이제야 내가 읽고 평생 동안 활용한 방법을, 이 회사를 세운 방법의 원리를 알겠어. 바로 그 방법으로 꿈에 그리던 집도 얻었으면서 잊어버리고 있었다니 하고 회상하는 내용이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제 정리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상상은 삶의 핵심이다. 다가올 미래의 시사회다. 이 영화관 하기 전에 시사회죠. 이것처럼 상상한 것이 실제 될 것을 미리 시사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거 상상하고 있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시사회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비전보드에 원하는 것들의 그림과 바라는 인생의 모습을 붙여두고 상상에 여러분 불을 지피는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 저희 원하는 것을 글로 써서 책상 앞이라든가 벽에 붙여놓고 그걸 보고 상상해도 좋겠죠. 내가 원하는 사진을 놓고 원하는 어떤 여러분 다이어트한 사진이라든가 존 아사라프가 했듯이 비전보드를 매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놓고 이미 얻었을 때의 감정, 이렇게 됐을 때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미 원하는 것을 받아서 감사함을 느끼고 나면 그림을 떼어내고 새로운 그림을 붙이고 또 그 될 때까지 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얻으면 나는 원만큼 건강을 가졌다. 그것을 계속 잊고 나중에 얼마나 기뻐요. 기쁨 감격 속에 딱 들어가고 있으면 어느 날 보면 그 상황으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굉장히 많이 치유도 받고 또 자녀들도 변화가 되고 이러한 간증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전보드가 부모와 교사들에게 이러한 영감을 주어서 교사들이 이런 걸 영감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켄필드라는 사람의 글을 읽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걸 결정하라.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어라. 당신이 그걸 얻을 자격이 있고 얻을 수 있다고 믿어라. 그런 뒤에 날마다 몇 분간 눈을 감고 원하는 것을 이미 얻었을 때,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을 상상하라. 그런 다음에는 고마운 일들을 집중하면서 그 감정을 즐겨라. 그리고 나를 잊어버리고 우주에 맡겨라. 우주가 알아서 당신에게 가져다 주리라고 믿어라.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내가 보이지 않지만 바라는 것이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실제 이루어진다고 믿고, 내가 생각한다고 될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믿어라. 된다고 믿고, 이것이 어떻게 올 것까지 계산하면 안 돼. 여러분이 만약에 100억을 구했는데 100억이 어떻게 올 거, 어떻게 계산이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갑자기 자녀들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서 오게 할 수도 있고, 그 방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주가 하는 거죠. 우리는 선한 뜻만 가지면 되겠죠. 자, 강력한 도구의 시크릿, 강력한 도구의 요약입니다. 자,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대하면 강력하게 끌어당기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기대해야 돼. 실상이라고 믿고 된다고 믿어야 돼요. 허무맹랑한 것 같죠? 목사가 이런 말을 하면 허무맹랑한 것 같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말하는데, 이 시크릿 있는 사람은 실제들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시작. 원하는 것은 기대하고 원치 않는 것은 기대. 원치 않는 것을 자꾸만 상상하지 마세요. 원치 않는 게 당겨오니까 그 원치 않는 걸 상상하지도 말고 원하는 것만 기대하고. 감사하기는 에너지를 전환하고 원하는 것에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도구다. 지난번에 했던 감사하기 강력한 도구죠. 또 다 같이 시작. 이미 있는 것들에 감사하면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리라.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고마워하면 우주에 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된다. 이미 고마워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있으면 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그림 그리기란 마음속에서 원하는 것을 즐기는 모습으로 상상하는 과정을 말한다. 실제로 뭐 그림을 그려도 되지만, 원하는 걸 그려도 되지만 상상으로 그리는 겁니다. 상상하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감정과 생각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마음속에서 그렸던 모습 그대로가 현실에 나타난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활용하려면 그냥 한번 해보고 그만두지 말고 습관이 되게 하라. 하루 일과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을 돌아봐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사건이나 순간이 있다면 모두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다시 마음속에 그려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오늘 지나니까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네. 그러면 다시 생각을 바꿔서 원하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면 방향이 바꿔지고 상황이 바꿔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림 그리기에 대해서 이제 마쳤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잘 또 생각이 안 들으면 또 듣고 해서 하다 보면 이것이 이미지가 되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돼서 저녁에 잠잘 때 이렇게 나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좋을 것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가고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힘이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듣고 이런 말지 말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서 내가 해보려고 해서 좋은 생각을 그리고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잠자면서 지금 내가 우리 가정에 무엇을 원할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할까 하는 것을 되든 안 되든 하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믿고, 이것이 생각의 세계에도 실제 존재한다고 믿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만나야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쪽에서도 만나야 되겠지 생각하면 실제 만나지죠.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만나지고. 오늘 보니까 몇 년 만에 한 3, 4년 만에 전화 온 사람이 있어요. 오다 보니까 이제 뭔 일이 있을 때니까 전화가 오겠죠. 뭔 일이 없으면 전화 안 오지. 아무 일 없는 건데 뭔 일이 있으니까 전화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생각이 났으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생각이 나면 전화가 오니까 실제 통화가 되죠. 그 실제 결혼식에 제가 가죠. 이 생각이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생각을 그대로 느끼고 그것을 하면은 누군가가 그걸 생각을 알고 우주에서 그거를 해결할 자를 보내주는 거죠. 우주에서 누군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누구는 이거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을, 그게 방법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생각하시고 건강한 생각하시고 부유한 생각하시고 노후에 어떤 안 좋은 생각하지 말고 더 나게 아주 평안한 노후, 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노후, 우리 생각을 바꿔서 누가 더 좋은 것을 많이 끌어당기는가 아버지 경쟁하듯이 여러분 좋은 거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